자,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3절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자, 요한복음 7장은 예수님 돌아가시 6개월 전 초막절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자, 초막절 이야기를 해놨죠. 자, 줄건 부분 두 번째 보시면요, 초막절이 되면 매년마다 안 빠지고 하는 행사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안에는 실로암 연못이 있는데, 연못은 아니고 못이 있는데, 황금 대접에다가 물을 떠와가지고 제사장이 시편을 찬양하면서 그 물을 제단에 붓는 의식을 행합니다. 이것은 반석에서 물을 주신 하나님을 기념을 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반석에서 물을 주신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감사하면서 행하는 의식인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요, 본문에서 등장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부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부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의식이 초막절 시작부터 끝날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마지막 날 초막절은 8일 동안 지키거든요. 첫날도 안식일, 중간에 또 안식일이 있을 수 있겠죠. 중간에 안식일이 있으면 중간 안식일도 지키고, 마지막 날 8일째도 큰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막절, 명절, 곧 큰 날에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6월절이 제일 큰 명절인 것 같아도 사실은 초막절이 제일 큰 명절이에요. 초막절이 7대 절기 중에서 제일 큰 명절일 뿐만 아니라 이 초막절 중에서도 마지막 날 8일째가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이라이트에 물을 붓는 의식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물을 붓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을 받는, 성령이 부어지는 그 일을 상징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말씀하셔서, 이것이 그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고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명절 큰날 8번째 날에, 자, 대안식일 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예수님이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실 날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조심하는 게 날짜 조금 조심하고 나머지는요 아주 과감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더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공생의 초기에는 예수님께서 나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누구로 말미암아 병을 고침받았고 귀신이 떠나갔느냐 하면 말하지 마라. 이렇게 니만 알고 있고 니 가족들만 알고 있어라. 이렇게 하고 끝냈는데, 이제 공생의 끝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예수님은 노골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셔서 왔고 예수님을 믿어야 성령을 받고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어야지만 은혜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세 번째 문단에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보시면 바울이 골로새서를 통하여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이 뭡니까? 음식법이죠. 음식법. 그 다음에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뭡니까? 절기법이죠. 절기법. 그 다음 그러니까 음식법이나 절기법을 이유로 해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이라는 말은 실체는 이 말입니다.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식법이나 절기법이나 제사법을 제가 율법을 가르치면서 항상 이걸 의식법이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예수님 안에서 이미 성취되어 버린 거,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드러난 것은요, 이제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정결하신 분이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정결한 짐승만 먹어라.
그리고 쪽발이 되고 책임질 하는 것만 먹으라 그랬죠. 쪽발이 되는 것은 구별된 삶이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구별된 삶. 그 다음에 책임질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곱씹는 삶, 성도의 삶이죠. 자, 그들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성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성도는요, 여러분 이 쪽발이 되고 책임질하는 것만 먹느냐? 쪽발이 되고 책임질하는 건 뭡니까? 소, 염소, 양 이런 것들은 쪽발이 있고 책임질 하거든요. 근데 돼지는 쪽발, 돼지 족발 아닙니까? 돼지 족발 먹고 싶네. 여러분 돼지 족발은 족발은 있지만 책임질을 안 하기 때문에 부정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약 시대에 돼지고기를 왜 먹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음식법은요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결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 없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죄가 없잖아요. 죄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정결한 짐승만 먹어라 이랬단 말입니다. 예수님 오고 나서는 이제 실체 대신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없습니다. 모든 짐승이 다 정결해요. 다 먹어도 된단 말입니다. 그게 창세기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모든 음식, 동물들도 식물처럼 채소처럼 너에게 먹을 것으로 주겠다 그랬죠. 자,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모든 음식을 다 먹어도 된단 말입니다. 오늘날 뭐 반려동물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안 먹는 분위기가 돼가지고 그렇지만 옛날에는 보신탕하고 다 먹었거든요. 각 나라마다 민족마다 어떤 특정한 동물들을 먹는 문화가 있어요. 문화가 있어가지고 그 문화가 또 달라지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그렇긴 한데 여러분 본래는요 다 먹어도 된단 말입니다. 자, 음식법 그렇고요. 절기법도 마찬가지. 7대 절기에 우리가 6월절에 양 잡아서 그 다음에 초막절에 여러분 양이나 소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부어진다. 이것에 대한 메시지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구약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제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죠. 안상홍 증인인데 안상홍이 자기를 나는 성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했는데 성부 하나님이라고 했던 그 양반이 꼴까닥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도 죽네요. 저부터 꼴까닥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이었던 장길자 씨가 나는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래가지고 세상을 미혹하고 있는데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거기서 하는 대표적인 일이 이야기가 6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월절을 지켜야 됩니까? 6월절은 더 이상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예수님 내일 순환절이죠. 십자가 6월절이단 말이에요. 내일.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그림자였던 그 6월절을 양 잡아 소 잡아서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지금도 양 잡아 소 잡아서 6월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네요. 그거는 진짜 여러분 야만적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양 잡아서 피 발라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서 음식법이나 절기법에서 우리는 자유하죠. 그 다음에 안식일은요 두 가지 이게 같이 있습니다. 안식일은요 의식법이면서도 시민법이에요. 자, 율법은 제가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의식법은요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것, 제사법, 음식법, 절기법이 의식법이다 말입니다. 자, 의식법이고 그 다음에 시민법이 있죠. 시민법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지키는 법이 시민법이에요. 세 번째 도덕법은 그야말로 도덕법입니다. 세상 불신자들도 도덕법은 다 지켜야 된다 얘기해요. 근데 시민법은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백성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 법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안식일법은 의식법이면서도 시민법이에요. 10계명의 4계명이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식일법은 시민법이기도 하면서 안식일은 의식법이기도 한단 말입니다. 6일 동안 죄에 시달리다가 7일째 안식한다는 개념이에요.
이거는 6,000년 동안 죄에 시달리다가 7,000년째 재림 예수님 시대 천년왕국에서 안식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안식은 죄로부터의 안식이고, 이 죄로부터의 안식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성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 안에 있는 거다. 이런 개념에서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여러분 이 뭡니까? 안식하는 이 토요일 안식일법. 토요일 안식일법은요, 이거는 의식법이다 말입니다. 의식법이고, 근데 여러분, 이게 토요일 안식법이 의식법이에요. 근데 6일 동안 일하고 7일,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할 때 진정한 안식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여러분, 이거는, 시민법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가운데 우리는 의식법적인 요소는 배제하고 시민법적인 요소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자, 이 초하루도 월삭도 이제 매달마다 감사하는 거고, 하나님 지난달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못 사는 거 회개합니다. 앞으로 한 달은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고는 4월 1일이 되면, 어제 4월 1일, 오늘 4월 2일입니까? 예, 어제 만우절이 했네. 몰랐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월삭은 초하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월삭 기도회 이런 거 하는 교회들이 종종 있는데요. 뭐 하면 또 그런 의미로 감사하고 하면 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월삭을 내 개인적으로 살려서 매달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다짐하는 날로 삼아도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실체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면, 예수님이 지금 초막절에 물 붓는 것이 반석에서 물을 주신 하나님 그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림자와 모형에 치우쳐서 실체를 못 알아보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실체 대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진짜 말씀이 성취되는, 예수님 안에 성취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서서 외쳐 이러시되, 보통 앉아서 조용히 가르치는데 외치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 광장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실체 대신 예수님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장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나서 오순절이 되어야 성령이 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성령이 부어졌을 때 이 사람들이 오순절 지키려고 또 온단 말입니다. 와가지고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언으로 큰 일을 말하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이야기할 때에 베드로가, 너희가 보는 것은 술 취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말한 대로 성령을 받은 것이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려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지만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으면 우리가 똑같이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오순절에 이 똑같은 제자들이 성령 받고 외칠 때에,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랬던 그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이구나 하고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미리 예수님은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문단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목마름이 있었죠. 자, 수르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꿨고, 신 광야에서 목마름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면서 돌로 모세를 쳐서 죽이려고 신용을 했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하나님이 물 주신다 이래가지고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로 모세를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야 아직 율법도 안 받았고 저들이 하나님을 아직까지 믿는 초신자이기 때문에 그냥 허락해 주라 해가지고 내가 반석 위에 설 테니까 네가 지팡이로 나를 치라. 반석을 치면 반석 대신 그리스도께서 모세 모세에게 매를 맞을 때 반석이 쪼개지고 거기서 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인생에게 죽으면 뭐 예수님의 육신이 찢기면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성령이 부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 보혈 이게 첫 번째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성령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려면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성령을 못 받아요.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성령은요 우리의 전부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모든 거란 말이에요. 은혜의 모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 없이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광야길 행하는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물입니다. 여러분 양식이고 물이다만 양식은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물은 뭡니까? 예? 성령 하나님. 또 여러분 떡은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과 성령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말씀과 성령 없이는요 한 발짝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아주 강조하여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서서 외치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랬죠. 그리스도시라. 반석은 그리스도. 그러니까 반석이 쪼개지면 그리스도가 인생에게 매를 맞아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고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찢기면 죽으면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오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38절 건너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어떤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믿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좋은 소리 들어보려고 나와서는 안 되고 여러분 믿으려고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이 참된 믿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이게 그 망설이는 자들이 있고 여러분 세상에 푹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도 간혹 있죠. 그게 아니라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성령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요 우리가 젊었을 때 신앙의 전성기 한때 잠시 받는 게 아닙니다. 이 성령은요 계속해서 받아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더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 속에 나가야 합니다. 이 성령은요 우리가 20대보다 30대가 더 30대보다 40대가 더 40대보다 50대에 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말씀에만 역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성령이 부어지고 이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두 가지가 있으면 됩니다. 첫 번째는요 세속을 멀리하면 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속 마귀에게서 온 거 세속적인 거 그런 것들은 점점 멀리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속에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받습니다. 이 성령 충만은 한꺼번에 막 부어지는 것 같아도 한꺼번에 받는 경우가 있고요. 성령이 여러분 한꺼번에 받지만 또 여러분 좀 있으면요 약해져요. 또 받습니다. 또 사람은 약해져요. 또 받습니다. 수련회 참석하고 말씀 집회 경건회 세미나 참석하면요 은혜 왕창 받고 와 내가 그동안 너무 잘못 살았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크게 반성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몇 달 살면요 또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성령의 충만함이 잠시 뜨거워졌다가 여러분 서서히 식어져 가지고 한두 달 지나가면 또 1, 2년 지나가면 똑같아져 버립니다. 옛날처럼 옛날보다 더 못할 때도 있어요. 세속을 쫓아가면. 그럴 때 여러분 두 가지 조심.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마라. 여러분 세상에 속한 거, 사단에게 속한 거, 마귀에게 속한 거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성령 충만의 결정적인 방해거리들입니다. 여러분 좀 더 깊어지고 싶고 좀 더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싶은데 이게 안 돼요. 뭐 때문에 안 되느냐? 세속을 가까이 하는 것 때문에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세속적인 거 마귀에게서 온 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거는 여러분 서서히 멀리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감동으로 이끌어 가시거든요.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염려, 근심, 두려움, 여러분 그런 것에 사로잡혀 가지고 뭔가를 못 해요. 여러분 과감하게 주님을 위해서 하십시오. 과감하게 믿음의 선택을 하십시오. 그 성령으로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속에 여러분 은혜를 받을 때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과 감동하심 속에서 여러분 행하십시오. 그러면 점점점 성령으로 차곡차곡 채워지는 겁니다. 갑자기 충만하게 오기도 하고 차곡차곡 채워져서 충만해지기도 하고 그게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넘겨서 104페이지에 자 여러분 이사야 35장 아까 읽었던 메시아 고유 사역이죠. 자 여러분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자 맹인은 뭡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내가 왜 이래 살고 있는지, 우리 집구석이 왜 이 모양 이 꼬라진지, 그게 왜 이런지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마음껏 조종하고 역사해서 그런 겁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죄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지었던 죄 때문에 여러분 제가 틈이 되어 가지고 사단이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건강과 물질과 그 다음에 여러분 모든 좋은 관계들과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좋은 인격들과 이런 것들 다 도둑질해서 그래요. 여러분 마귀가 오는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그놈이 도둑질해서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려면 마귀를 몰아내면 될 거 아닙니까? 사단을 어떻게 몰아낼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요,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끊어내면 되고요. 말씀과 성령으로 채우면 되는 겁니다. 간단해요. 그러면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생명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생명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 귀가 열릴 것이며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말 못하는 자는 노래하리니 무슨 노래?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여러분 저는 자들 여러분 옛날에 조선시대는 종들은 매 맞아가지고 다리가 부러져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겨우 여러분 절고 그래 살아가는 인생인데 여러분 쩔뚝쩔뚝하는 인생 참 이렇게 균형 있게 착착착 걸어가면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근데 쩔뚝쩔뚝 걸어가니까 앞으로 나가기도 힘들고 물건을 들기도 힘들고 자 저는 인생 저는 가정 여러분 저는 여러분 공동체가 사슴같이 뛰는 어떻게 물이 광야에서 물이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면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령의 이 충만함을 성령의 교통하심을 누리지 못하는 개인들과 가정들이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결국은 여러분 회개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불신 가정들은 특히 여러분 이 집안이 대대로 여러분 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저도 불신 가정이어서 우리 집안 아버지 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저는 인생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친척들이 맨날 싸우고 서로 여러분 돈 뜯어내려고 돈 받아내려고 하고 제가 어렸을 때는 참 명절에 우리 가족들 친척들이 참 행복했어요. 제가 어린 눈으로 봐서 그런지 몰라도 저보다 와가지고 웃고 맛있는 거 먹고 서로 담소 나누고 여러분 고스톱도 치고 뭐 하면서 여러분 밖에 나가서 산책도 하고 옛날리기도 하고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명절 때마다 여러분 조카들 딱 앉아가지고 뭐 3,000원씩 2,000원씩 여러분 용돈도 주고 그거 여러분 15,000원 받아가지고 뭐 화약도 사고 뭐도 사 먹고 얼마나 재밌었는지 그때 여러분 친척들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 보니까 싸우고 있더라고요. 저는 가정이 돼 있다라고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부분의 가정들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 IMF 처음 해가지고 막 서로 뭐 헐뜯고 싸우고 다시는 얼굴 안 본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럼 그런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말씀대로 살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다스리심이 임하면요, 이거는요 행복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 가정을 꿈꾸면서 뭐부터 잘못되었느냐? 여러분 개인의 여러분 죄 때문에 이제 죄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에 대한 하나하나 꼼꼼하게 말씀대로 해 나가야 됩니다. 말씀대로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다 그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말씀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예, 그 일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자. 시편 78편 15절 16절에도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며 그랬고요. 자,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다. 시편 105편 41절에도 마른 땅에서 강같이 흘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쫄쫄쫄 흘러내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 200만 명, 300만 명의 허다한 잡족들과 그 다음에 낙타와 그 다음에 나귀와 소와 염소와 가축들까지 전부 다 마시고도 여러분 남는 엄청나게 많은 강 같은 물이 흐른 거예요. 자, 성령은 이렇게 부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부어지는 성령은요 쫄쫄쫄 흐르지 않습니다. 강같이 흐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강같이 흐르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령을 풍성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 안에 작은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대로 합시다. 성경대로 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합시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결단이 있으면요, 이 다 이루어져요. 회복이 되어져요. 39절 말씀 보겠습니다.